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는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윤동주 시인은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주머니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동주 시인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구멍 뚫려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에 큰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때로는 돈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휴대폰도 잃어버리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려요. 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요, 구멍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구멍을 갖게 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외적으로 어려운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거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문자 그대로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진짜 큰 구멍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구멍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큰 구멍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큰 구멍을 만났다 그러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뭔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뭘 잃어버리기가 제일 쉬울까요? 저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한대요. 또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만 기쁨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서신에서 무려 16번이나 기쁨, 기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 장마다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편지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엄청 큰 구멍을 만난 사람이 큰 구멍 앞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구멍이 있으면 기쁨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감사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소연 이런 것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구멍을 없애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구멍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멍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원망하고, 이 구멍이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하소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도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구멍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걸 우리의 인생의 비밀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멍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진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르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구멍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던 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희 무리를 인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한대요. 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보기만 해도 감사가 솟아나요. 보기만 해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보자마자 피하고 싶고, 보자마자 짜증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사람을 보자마자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대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함께 나눔, 공유, 동료적인 사귐, 동참하는 것,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 친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날부터 그렇게 했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주로요, 이 선교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가로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루디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이 루디아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점 때문에요, 엄청 돈을 벌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수입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밤에 놀랍게도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수갑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죽으려 그래요. 근데 잠깐 멈추라 그래가지고 다 여기 있다고. 그날 간수와 그 가족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교제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다락방 소그룹을 하잖아요. 다락방 소그룹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성에서 빨리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루디아와 이 간수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엄청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의 은혜를 누구에겐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카톡을 받았는데 이 카톡에 사진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기도 노트를 찍은 사진이에요. 3가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꿈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는 자들마다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들의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으로 이 마지막 때, 황폐한 때 한 시대를 부흥시킬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개척했을 때부터 한 분이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진짜 세워졌구나, 이 생각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제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은혜하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정의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지금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헌신, 이것이 은혜였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이 진짜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이 헌신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헌신이 은혜래요. 또 자신의 안전보다도요,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 열망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도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지금 감옥에 있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더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곁에서 바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헌신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헌신을 해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하던 곳에서요,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선교 헌금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를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애들이 그렇게 큰 액수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주간에 얼마를 구했으면 좋겠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때 생각났던 숫자가 있어요. 450. 그래서 450만 원을 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너무 많대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첫 번째 교회는 싸워가지고 봉합되어 있는 교회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교회는 소문이 안 좋다라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파로 이렇게 딱 가운데로서 나눠졌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크게 나눠졌는데 이 두 파가요, 절대 이쪽 편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안 가요. 그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마음이 다 죽어 있어요. 어른들도요, 열정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 헌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그 기도한 그 주에요, 한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요, 한 분이 또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 다음 주에요, 한 분이 50만 원을 헌금했어요.
계산이 되잖아요. 450만 원 굉장히 어려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 원, 100만 원, 또 50만 원 하면 금방 차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한참 동안 헌금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3주 남겨놓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건 없는지,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묻더니만 교회에서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양존소사, 기대하지는 말아라.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헌금을 했는데 정말 많은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00만 원이 훨씬 넘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까지도 그 헌금으로 선교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선교를 출발하는 날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모아둔 5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들 내외가 부도가 나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두 자녀를 지금 어린 손주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마음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돈으로는 애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선교 기간 끝나고 나서요,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이 이야기하셨던 한 가지, 그것이 권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분의 말을 통해서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갈 때 모금을 하지 않고 헌금을 통해서 지금 선교를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좀 편한 선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헌금은요, 피와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진짜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선교 헌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지만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기도로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내내 우리끼리 선교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선교하는 기간 내내 마음을 같이 담아서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 보여요. 문제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서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싸우는데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교회가 깨질 위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낙담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 그냥 복종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지금 싸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왜 감사하겠어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이에서 사람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연약해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봤던 액자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액자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별로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가 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이요, 젊었을 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들 때에 진짜 힘을 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혼자 힘으로 풍랑을 헤쳐가면서 아둥바둥 배에 선장 키를 붙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선장 대신 그분이 도우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뒤에 일을 이루시는 선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폭풍이 다가와도요, 우리가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 뒤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진짜 선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저 그림이요, 우리 인생 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풍랑을 만난 것 같고, 혹시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외롭고 배신감이 든다. 뒤편에 참 선장이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지금요,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상태가 좋으니까 나에게 헌금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도 보내주고 나를 이렇게 잘 섬기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갈등이 있고 힘겨운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인 자기의 심장으로 이걸 대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것을 보면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종종 듣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남편 사랑하면 공황장애 걸린대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입니다.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우리가 왜 힘들어요? 사랑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이 왜 폭력이 돼요? 예의가 없기 때문에 폭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서 보니까요,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진짜 애씁니다. 근데 친해지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자꾸 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지 친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요, 선을 없애고 오래 지나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라는 선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의라는 선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심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내 힘. 내 심장으로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의 심장으로 그분을 대해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예수의 심장으로 나를 값없이 대해주시는 이 예수의 심장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요,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심장을 바꾸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듭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장을 바울처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선교팀이 이렇게 찬양으로 앞으로의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잖아요. 선교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을 보고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팀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심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심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심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분이 있나요? 힘든 분이 있나요? 왜 불편하고 힘들죠? 심장이 안 바뀌어서 힘든 거예요. 심장을 바꿔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해야 돼요. 내 기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 기쁨을 경험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에 간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여러 구멍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말씀 때문에 교제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만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상처를 주지만 예수의 심장으로 심장이 바뀌어서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